(22장) 보겠습니다. 이 찬송시는 다윗의 통치 초기 또는 중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시편 18편과 사실은 동일한 시인데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시편 18편이 이 시를 원형으로 해서 각색됐기 때문이에요. 시편이 훨씬 이 포로 후기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지은 게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각색돼서 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절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제가 1절만 읽으려고 하다가 너무 신나서 3절까지 읽었어요. 참 다윗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이런 것들은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시절에 그 광야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 그때 이제 바위에 숨어야 되고 망대 위에서 또 하나님이 봐주셔야 되고 막 이런 굉장히 막 경험적인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처한 위험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하시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이 얼마나 이게 이제 8절 9절에서 보면 지진과 불과 연기는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12절 18절에서는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하셔서 이제 14절에는 우레를 자기 음성으로 15절은 번개를 화살로, 그 다음에 16절은 바람을 무기로 삼아서 원수의 그 사망의 그 바다를 말리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바닥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왜 바다를 말리시나요? 다윗이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5절은요, 다윗은 자신의 경건함과 정결함을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경건과 이 정결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공적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 자기가 살아온 태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26절에서 30절이 하나님의 의를 부각시키는 이 시거든요. 이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꼭 그거 명심하고 읽으십시오.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25절로 보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의로움은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6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이런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명령대로 하게 되니까. 다윗의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서 25절이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에서 30절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기본 원칙, 그 원칙을 보응의 법칙에 따라서 잠언적인 사행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31절에서 4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승리하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서 51절 그 마지막은요.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지금 마지막 말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봅니다. 다윗이 지금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제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자기의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서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5절에서 여기 영원한 언약을 세워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왜 다윗 언약을 맺잖아요. 그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운데 그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요. 불충한 자에 대한 처벌을 노래합니다. 불충한 자에 대한 처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좋은 분이지만 잘못된 것은 처벌하는 것. 더구나 지금 이미 다윗은 매를 충분히 맞았잖아요. 지금 맞은 후에 지금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니까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의 때문에 자기도 벌을 받았고 그런 경험에서 오는 고백이니까 정말 새깁니다. 이어 다윗의 용사들을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이 용사들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운 자들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8절에 요셉 바세바시나 9절에 소개되는 엘르아살, 그 다음에 11절에 소개하는 삼마, 이들의 업적을 높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뛰어났던 이제 또 30명의 군사들을 소개합니다. 그 뛰어났던 그 3명과 30명 군사를 소개하는데 그 3명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가서 먹게 할거 하고 다윗이 한번 얘기한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물을 길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물을 그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죠.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한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그 참 사람들이 어떤 어느 나라 사람 누구 이런 걸 소개하거든요. 암몬 사람, 헷 사람 이런 그 이방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앞에 봤을 때도 가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다윗이 자기 쫓겨가면서 너는 이제 너 왕 섬기라고 돌아가도 된다고 그렇게까지도 말을 하는데 보면은 다윗을 신하는 이방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섞여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이 출신의 차별을 두지 않고 그 은사에 맞게 기회를 주었던 것을 봅니다. 이제 24장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바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 죽인 일로 이제 다윗의 가장 큰 실책 그것만 해서 그렇게 끝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한편은 좀 잔인하게 마지막을 이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실책 중에서 가장 또 심한 인구조사를 여기 소개합니다.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지금 다윗의 이런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자기 지경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업적을 좀 헤아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사령관 요압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파악하게 하죠. 근데 요압이 만류를 해요. 근데 만류를 하지만 다윗은 고집을 부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압이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참 보면 요압은 때로는 바른 말도 잘하고 그러하는데 다윗의 마음을 사는 그런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좀 사랑으로 설득을 했으면은 어쩌면 깨달았을 텐데 하나님을 덜 먹이면서 그죠? 그랬을 텐데 어쨌거나 말을 안 듣고 하게 해서 합니다. 또 말을 잘 들어요. 다윗의 말을.
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갈 만한 인구가 유다 50만, 이스라엘이 80만. 어찌 보면 유다 지파만 50만인데 이스라엘이 80만이라는 거,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강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총 130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때로는 인구조사 하라 한 적 있죠. 그렇죠. 그 민수기 때 가나안 진군 시작할 때 이제 인구조사 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목적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이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얼마나 했나 보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수를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그 속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 세상에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벌이 임합니다. 그 13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으리이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14절에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냅니다.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전체 이스라엘에 다 3일 동안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이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이걸 통해 알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럴 수 있지.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것도 좀 얻기 위해서 뭐 이것도 저것도 막 비축하기도 하고 우리도 막 온갖 깨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전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신정 통치를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늘 가까이 두게 하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병거와 말, 아내 이런 거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다 많이 둡니다. 그죠? 지금 많은 걸 지금 130만이나 되는 걸 지금 헤아렸잖아요. 숫자를. 어찌 보면 신명기 말씀을 기억했다면 다윗이 깨달았을 터인데 요압이 만류했을 때라도 생각했다면 됐을 텐데 다윗이 지혜롭지 못했어요. 이거 우리가 좀 이 헛된 생각에 빠져 있거나 욕심에 찰 때는 뭔가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헷가닥해요. 들을 건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건 듣고 막 그러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건지 우리는 또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가 뭔지 아시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거든요. 이 관역이라는 것은 똑바로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라 한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딴 길로 간다?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모든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서 매사에 그런 걸 체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는요, 명확하게 이제 다윗의 통치 전반부가 1장에서 10장인데요. 거기는 좀 다윗의 성공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성공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11장부터 해서 11장, 12장이 이제 실패하면서 자기가 실패 원인이 이제 제공이 되죠.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갖고 그 이유는 실패했던 얘기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성공과 실패가 전후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5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찬란했던 모습을 소개하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부분들을 막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가 가진 그 연약함,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승승장구하고 하게 해줘요. 그죠? 이웃 나라들도 다 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도 다 되찾잖아요. 모든 전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짝 죄 가운데 거할 때는 마구잡이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모습을 또 봅니다. 사람들에게 쫓기고 막 패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24장 이 사무엘하 이 전체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대적인 사울의 실수를 또 자기가 떠안아야 하는 것을 21장에서 또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하는 것도 또 24장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 지도자들의 생애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보더라도 어쩌면 굉장히 비참한 전형이 또 다윗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 하는 그 흔한 인간이 실패한 인간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서가 인간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타난 그 주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인간은 도저히 회복하고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을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정리한 노래가 22장인데 그것을 다윗이 그 노래 속에 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자비를 받은 자, 그것이 인간으로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그 품성으로 살 때 자기가 성결할 수 있었고 자기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자기 노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반부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또 열심이 또 물붓듯이 부어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또 열심입니까? 다윗이. 또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고 후반부는 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 인간이 철저하게 어쩜 저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면 극한 죄까지 다 저지른 거예요. 그죠? 음란과 살인, 이거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나쁜 최악의 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13장에서 20장의 그 모습들이죠. 결국 이제 사무엘 하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대상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과 함께 그 사랑의 언약 관계를 어긴 것들 다 지금 21장에서 지금 다시 되돌려갖고 거기에 대한 징계하면서 다시 언약을 실천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에 또 사람과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들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 실천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사무엘 하에 너무나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무엘 하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공부하면서 좀 깁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2시간이 넘었는데 이거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자비하심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칭찬받던 다윗도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배반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끝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